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고 살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또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들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은 듣고 따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니까 도움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는 말, 행동을 하며 살았으면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삶을 본받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마도 강요하셨을지도 몰라요.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저렇게 못 사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강요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이익이 안 되니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을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해가 되니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길래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로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읽었습니다만 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제 생각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도 있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이에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음으로 자기 속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잖아요. 바디랭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을 하는 이유는 왜 말을 하냐?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왜 말을 하냐? 내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뭐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면, 주여 주여라고 말을 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으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말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본받지 말고, 내가 이루고 싶은 생각을 말로 드러냈으면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라.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주는 그런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어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는 자꾸 짐을 짊어주고 자기는 꼼짝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명령만 내리고 자기는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을 짊어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힘을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어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나하고 함께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고민하면냐고, 밥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좀 뭐 좀 먹이고 싶어서 죽도 써가지고 가고 아니면 사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오잖아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고민을 덜어주고 싶은, 그 순간만큼이라도 좀 무거운 삶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이면서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따지면서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 고민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는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의 마음의 짐을 더 짊어지게 하는,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런 무거운 짐만 자꾸 짊어져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런 본을 본받지 말라. 어찌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좀 덜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도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고민하고 상대방의 마음의 짐도 더 무겁게 해주고, 그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안 되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런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며 자랑하기 위하여 성경을 쭉 보면 경문의 곽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다녔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고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 앉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장터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선생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자기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다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90년대만 해도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간증하고 나면 시험 들어. 꼭 간증하는 사람 불러다가 간증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꼭 시험 들어. 보면은 자기 자신만 잘하고 당신들은 다 못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설교합니다만 나는 잘하고 여러분은 못한다는 식으로 설교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니까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을 하려다가도 나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도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나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만 있어도 그 자랑이 내 자랑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을 시켜줄 수 있는 말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고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해.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의의를 드러내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내가 항상 이런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지금 내가 자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항상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상황이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있는 자리에서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환경은 나도 모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항상 그런 위치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결코 덕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아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행하면 얼마나 잘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도 내 의의를 내세울 건 없는 것 같아.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내게 이익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어요.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에 짐을 짊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랑은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 언짢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하루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누구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귀하게 주시리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 주변에 보면 본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하는 행동들, 하는 말은 듣고 순종하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 그런 삶 살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 그거 결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삶이니 그런 삶 살지 말아라.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한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삶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 중환자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건근 집사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중환자실에 두고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진의 권사님,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큰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